여러분 반갑습니다. 열왕기상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처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목사님 저는 그럴 만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가치 있는 삶을 살기에는 제 삶은 너무 평범합니다. 그냥 직장에서 일하고 그냥 아이들 돌보는 것도 버겁고 가정에서 이 가정 생활하는 것도 참 버거운데 제가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 그 비전을 꿈꾸며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 이건 저에게는 너무 먼 얘기처럼 느껴집니다. 아마 대부분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삶은 그냥 세속으로 다 치부하고 끝낼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100으로 말하면 한 10% 정도의 소수의 목회자, 선교사, 말씀 사역자만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90%는 그냥 성도이지만 세속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맞지도 않는 얘기이고, 그리고 이런 개념, 이런 이원론적 어떤 사상을 가지는 것은 그렇게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속인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은 일반 세상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속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세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자리를 통해서 또 그의 가지고 있는 권한을 통해서 그의 물질을 통해서 충분히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오바댜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오바댜라고 하는 인물은 아합 왕의 신하입니다. 아합 왕이 어떤 왕입니까? 지금 아합과 이세벨이 이스라엘 전체를 이 바알 신앙으로 물들이지 않았습니까? 그 속에서 여호와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지금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은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나눠 가지고 이 굴에 숨겨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먹을 것, 마실 것을 공급해 줬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이틀도 아니고 50명씩을 굴에 숨겨줘서 그곳에 비밀리에 양식을 공급한다는 것. 일단 이것은 지금 비밀리에 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또 하나는 이 경제적으로도 매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이 어떤 그 생산적인 일이 아니라 소비하는 일이 아닙니까? 그냥 모든 물질을 다 쏟아 부어서 사람 살리는 일입니다. 근데 이 일을 지금 이 오바댜가 아합 정권 밑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합 정권에서 이 오바댜는 굉장히 고위 공직자입니다. 그래서 보면 3절에 보면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그러니까 아합 밑에서 고위 공직자이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이 오바댜를 데리고 이제 전국을 순회합니다. 이유는 너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자. 이 비가 내리도록 비가 내리는 어떤 곳이 있는지, 또 이 지형에 물이 있는 곳이 있는지 그거 좀 찾아보러 나선 것입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는 않고 이 아합이 오바댜를 데리고 이제 그렇게 전국을 순회를 한 것입니다. 자, 근데 그때 아합이 나는 이쪽으로 갈 테니까 너는 저쪽으로 가라. 그런데 오바댜가 그 물 근원을 찾던 중에 누구를 만나냐면 엘리야를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러니까 아합과 오바댜는 지금 3년 동안, 원래 3년 6개월 지속되니까 이 3년 정말 극심한 이 기근의 때에 자기 힘으로 이 물 근원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야에게 비가 내릴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아합을 찾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하나님께서 부담스러운 명령을 엘리야에게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지금 이제 아합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오바댜가 지나가고 되고 이 엘리야가 그 오바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여러분, 이 오바댜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 엘리야는 지명수배자입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찾는 자는 반드시 나에게 말을 해라. 그러면 후사하겠고 그 엘리야를 반드시 내가 죽이겠다. 왜냐하면 아합 생각은 지금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다고 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 엘리야 때문에 이 땅에 이렇게 기근이 생기게 된 것이다. 아니 엘리야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말씀을 전한 것뿐인데 아합은 자기가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 옳은 말씀을 전한 선지자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의 신하인 오바댜가 그 엘리야를 만났으니 이게 얼마나 지금 어색한 만남입니까? 물론 이 오바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아주 신실한 자이지만 지금 이 엘리야는 아합이 잡고자 하는 그런 지명수배자이기 때문에 너무나 지금 어정쩡한 이상한 만남이 된 것이죠. 자, 그런데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엘리야가 아주 담대하게 내가 너를 만난 것은 너의 주인 이 아합에게 좀 전달할 말이 있기 때문이다. 엘리야가 여기 있으니까 지금 나한테 나와서 만나라. 그 얘기 전하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때 오바댜가 고민에 빠집니다. 엘리야여, 정말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제가 만약에 지금 당신 말씀처럼 왕에게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당신을 지금 데려갈 거 아닙니까? 지금 왕을 만나면 당신 죽게 되는데 그 하나님이 보호하시고자 데려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왕에게 가서 엘리야가 있다고 얘기를 해놓고 왕이 와서 엘리야 당신이 없으면 나는 죽은 목숨입니다. 왕은 지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엘리야가 왔니 안 왔니 물어보고 안 왔다고 하면은 맹세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 서슬프런 이 칼날 밑에서 당신을 찾고 있는데 당신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나는 죽게 된 목숨입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의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15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듣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금 너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있고 그 들은 말씀을 아합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가서 내가 여기 있다고 얘기를 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지금 이 땅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 이 땅에 기근이 이렇게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이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그 땅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한 마음 먹으시면 이 땅에 비를 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배후의 역사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바댜를 통해서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오바댜를 조금 더 주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오바댜가 공직자였습니다. 그는 지금 아합 밑에서 아합의 수종을 드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아합의 눈을 피해서 정말 여호와의 선지자를 50명씩 굴에 그렇게 숨긴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인데 이 일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 사람은 전문 사역자, 선지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선지자가 아니고 그는 전문 어떤 이 말씀 사역자가 아니지만 세속의 공직자이면서도 충분히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쉰들러가 그렇게 이 유태인을 이제 그 아우슈비츠에 가는 그 유태인들을 이제 자기가 돈으로 사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해방시키고 그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마치 그 시대의 쉰들러 역할을 오바댜가 지금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권한과 그리고 나에게 어떤 권력과 나에게 어떤 물질, 나에게 어떤 시간이 있다면 그것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은 어찌 보면은 말씀 전하는 일보다도 더 귀한 사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원론적 생각을 가집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 하나님 나라 비전은
목사님이나 또는 선교사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랑, 하나님 나라 비전은 그가 처한 그 위치에서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오히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세상에서 정말 그 직업을 가지고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회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거기에 다 시험 보고 그렇게 합격해서 다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 전문적인 일들을 제가 어떻게 다 합니까? 못 합니다. 그래서 모든 곳에서 다 장인들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전문가입니다. 오래 하면 전문가입니다. 그분들이 목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단지 세속적인 어떤 생계수단으로서 일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그 권한을 통해서, 그 사회적 지위를 통해서, 그 물질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의사들과 또 이 간호사, 여러 의료계에 이제 봉직하신 분들이 얼마나 수고 많았습니까? 그 시대에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우리 젊은 군인들, 또 전문 이제 직업 군인들 얼마나 소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그리고 공무원들, 회사원들, 또는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모든 분야에서 사실은 세속에 속해서 세속에 발을 붙이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세속적인 것으로 치부하고 끝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직업을 가졌든, 어떤 공직사회에 있든, 어떤 위치에 누구 밑에 있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용기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저는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저의 어떤 할 수 있는 일 밖의 일입니다. 그렇게 하고 다 내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치부하면서 끝내고 그렇게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너를 이 직장에, 이곳에, 이 사회적 신분에 이 정도의 물질을 허락한 것은 이 일을 하라고 한 건데 넌 정말 내가 하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정말 그 너의 권한과 직무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니?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음성에 정말 우리가 겸허하게 무릎 꿇고 그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전문 사역자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쓸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시든지 세상 일이라고 치부하며 끝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 비전을 나의 이 직업과 또 직무와 권한과 또 사회적 지위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며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세밀하게 간파하며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저희들에게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날씨가 많이 이제 쌀쌀해졌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또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활동하시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